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장에 살펴보아서 아시듯이 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불임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자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자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더 이상 그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불임을 허락하신 것은 시대를 제대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부림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부림을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며 아파하는 것으로 한나는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였고 자신의 문제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응답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합니다. 시대의 부림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한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첫 번째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불임인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 분인나이 핍박까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면 사람은 좌절의 좌절을 경험하며 매우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였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임신이라는 응답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한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양육과 훈련을 맡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살펴보셨듯이 한나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자료에 보면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엘리에게 데려가 사무엘을 드립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를 품에 안고 스킨십을 해도 모자른데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 결정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한나는 오늘 1절에서 매우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얻은 아들을 결코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아깝지도 어떠한 갈등도 아닌 그저 이것이 하나님 뜻에 쓰여짐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할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쁨도 설문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뿔은 힘 혹은 자존감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미천한 존재에서 힘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자존감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자존감에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에 대한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성 쌓기 실험이었습니다. 나무 조각을 가지고 성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그 성을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반응이 다 제각기 나뉩니다. 한 명은 화를 내고 한 명은 의기소침이 지고 포기하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한 명은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주변 친구들을 독려하고 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기에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낮은 자존감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의 내면 세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기도하면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분의 크심을 더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는 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경외심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이 정의로움이 같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의 하나님은 이 정의로운 통치자라는 개념과 관계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지혜였습니다. 이 당시 왕들은 세계의 그 진귀한 책들을 수집하면서 자신만의 도서관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경영할 지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시대의 현명한 통치자들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의로운 통치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악인들이 더 이상 말로 조롱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 당시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1절에서도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 행동을 달아보신 후에 심판하시는 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한나가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기도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통당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하나님이 정의로운 주권으로 이 만사를 통치함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자신의 기도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나아간 한나였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심을 알려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깨달아지면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기도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한나는 성도가 고통받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선하고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정의가 여전히 섭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를 더욱더 신뢰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그 정의에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 가운데 알 수 있고 그 크심 앞에 나의 자금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가 정의롭고 어느 영역 가리지 않고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리는 축복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다스리심이 전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서 한나는 이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이전에 불임의 태를 가졌지만 이제는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궁함과 풍족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외 없이 제외 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이 땅의 기둥들은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시고 창조하셨고 그 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의 주권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전 영역의 이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의 전 영역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그 주권 안에 내 인생과 존재가 들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밑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강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 주는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권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안에서 참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거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속에 인생과 존재를 맡겨드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그 의지가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현재 나의 상황을 잘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정의로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선하신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러한 기도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참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평안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